말씀을 통해서 지키기 위해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그 행동을 지적하는 말이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비교된다는 것은 자신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데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논리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장로의 전통대로 손을 깨끗이 씻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일컬어서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뭡니까? 공격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관습이라는 걸 따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습이 아니라 또 국가적인 어떤 모든 사람이 그런 관습을 지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 가정마다 가정이 지키는 나름대로의 관습이 있습니다. 뭐 그런 관습은 뭐 오랜 어떤 다른 종교의 전통이죠. 유교라든가 불교의 전통에 따른 익숙해져 왔던 그런 관습이죠. 뭐 대표적인 예가 요즘도 뭐 정월 대보름이면 요즘도 뭐 그런 오곡밥 이런 걸 해 드시나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녹아져 있는 하나의 관습이죠. 동지가 되면 뭐 팥죽을 끓여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뭐 그런 어떤 미신적인 행위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팥을 싫어한다는 거죠. 붉은색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녹아져 내려 있는 관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릇된 것이냐, 분명히 우리 이런 관습들은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주장이긴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와 전혀 다른 부분이겠죠. 우리는 뭐 전혀 다른 종교에서 과거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관습이 문제겠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습과 전통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율법에 준하여 그들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전통과 관습이라는 겁니다. 뭐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맥락은 다 똑같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합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장로들의 전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행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해서 8절과 9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잠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이야 뭐 수돗물을 틀면 소독이 잘 된 물들이 나옵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우물물을 길어서 왔으면 뭐 부엌이나 이런 곳에 독이나 이런 데 담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염된, 먼지에 오염된 우리 손을 씻는데, 오염된 물로 우리 오염된 손을 씻는다고 한들 그 손이 아주 깨끗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전히, 물론 일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손은 오염돼 있다라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장로들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통에 의하여 우리가 손을 씻었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과 판단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인간의 관습과 전통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겉포장은 그럴싸하지만 그 안의 내용물은 전혀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판단,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외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앞에서도 잠깐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계명 중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서 20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경하고 내 부모를 그만큼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 부모가 내가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그런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존경하고 그 부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가 자녀들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 속에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르반이라는 말로써 그러한 계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르반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말씀인데,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란 어떤 겁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경배하긴 경배하는데,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경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 그 모습, 그 행위를 일컬어서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진정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의 어떤 삶의 목적으로 또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그것으로부터, 그런 행위로부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건 더럽고 추한데도 불구하고 그 외형적인 뭔가 화려함과 또 그 위엄과 또 밖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이러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기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모습보다,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은 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본인의 일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보통 3시, 4시에 일을 시작하면 11시, 12시 대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이 되면 이 일을 마무리하고 교회에 와서 막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속된 말로 예쁘게 꾸미지도 못하고 예쁜 옷을 입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새벽 3, 4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졸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이럴 바에 교회 나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비록 외형은 가꾸지 못하고 아름다운 옷은 입지 못했지만 예쁘게 화장하지는 못했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와 피곤하여 찌들어 졸고 있는 그 마음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싫어, 예배하길 어떤 핑계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그런 모습으로서 예배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정말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위로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장 아름다워하시고 그런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외식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외적인 어떤 모습보다 내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그 깨끗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손이 아니라 죄를 우리는 씻어야 하지만 정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손만 씻으려고 하죠. 그것도 오염된 물로. 오염된 물로 아무리 우리 죄를 씻는다 할지라도 물론 큰 건더기는 씻어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 손에 남아있는 죄는 그대로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신 마음과 용납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그 마음을 멸시하는 태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되냐,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 스스로가 진노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내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고 참다고 화를 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죠. 한편 우리가 쌓아놓는 것이 잘된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죄를 쌓아놓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에게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쌓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씻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물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함을 유지하시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되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 속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태도를 지적한 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르반이란 전통은 뭐냐면 자기 재물을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즉 나는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에게 이 재물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그 책임과 그 모든 의무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너 왜 부모를 공경 안 해? 야, 너희 부모님 어렵잖아. 물질적으로 좀 도와드려야지, 뭐 음식을 사드려야지, 용돈을 드려야지, 생활비를 드려야지. 아니야, 나는 고르반을 선포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부모를 돌볼 이유가 없어 라고 했던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게 이유가 되겠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심지어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원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위선이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악한 전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전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핑계는 곧 위선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통, 우리의 습관, 관습, 여러 가지 하는 어떤 모습들이 형식적인 것으로서 채워져 가고 있고 그 속에 진실함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전통에 불과한 겁니다. 위선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없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말이 합니다. 어떤 말하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건 응답이죠. 그 기도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정욕을 위해서 구했거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정말 기대하며 간절하게 드리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외면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 형식, 전통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정결함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자신에게 비추어서 그러한 어떤 외식적인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여러 가지 자기 생각과 사고와 또 판단 속에 굳건하게 붙잡혀 있던 그런 관습들, 전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